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암송 말씀인데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하브루타 셀 모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한결이 우리 가인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주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초들, 본질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기초들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답시다. 믿음의 결단. 그 순간을 넘어가라. 믿음의 결단의 순간을 넘어야 교회와 또 믿음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결단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속이고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생명을 영향을 주고 그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믿음의 결단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질 건가? 그 생명이 어떻게 충분함으로 자라갈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7족속을 주님께서 붙이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에 전쟁을 통해서 붙이신 거예요. 자, 그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의 정복의 세대인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백성들과 함께 군대로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단도 건넜고 이제 7 족속과 맞닥뜨려 실제 전쟁을 해야 되는 마지막 준비는 3가지. 첫째,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냐?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마음을 간담히 서늘케 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전쟁은 이미 적들도 준비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이 준비시키는 이 준비에 합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절사 건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게 아니라 건네신 거예요.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이 준비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싸움에 대적들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적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도록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12절까지 보면은 2가지 군대를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첫째 할례, 둘째 식량입니다. 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게 치명적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필요 없는 표피, 그거를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포경 수술이에요, 지금의 현대. 근데 남자들이 지금 의학이 좋아진 시대에도 사실은 일주일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부싯돌로 아버지가 그냥 그 남자의 성기에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그적 남자들이 걷는데, 어그적 남자들이 걷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그 하몰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할 때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이 오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동생을 강간한 이놈 쳐 죽여야 됐다. 그리고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은 그 세겜 족속과 함께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 할례의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거짓으로 약속합니다. 너희들 할례하면은 우리 백성으로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 세겜이 이걸 믿어가지고 실제로 할례들 남자를 다 할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몰래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의 그 군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남자들의 활동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가 할례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 직전에 할례를 시킨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결단을 하나님 결정하게 하실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군대를 모든 남자들이 어그적 걷고, 여러분 지금 돌격 앞으로 하면은 달려가야 되는데 남자들이 활동량이 완전히 결박당해 가지고 싸우질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전쟁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위로부터 하늘에 40년 동안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셔가지고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시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 그들에게 식량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즌으로 땅의 소산,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먹어야 하는 시즌이 됐어요. 지금 기도의 집이 14년 차. 이제 여러분, 이 삼성동에 이제 땅을 섬길 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목도하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즌이 열린하늘교회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재정도 외부로부터 왔고, 재정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헌신했지만 재정도 여러분 많은 외부의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몸된 교회가 하늘의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이 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소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소산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학교의 소산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어르신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결단이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부터 쭉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딱 놀래가지고 당신은 나를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반대편 원수를 위한 겁니까?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군대의 장관의 리더십을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 또 사역자들 담임 목사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군대를 그곳으로 이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정 싸움하고 저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대적의 대상을 삼는 순간 꼬이게 되고 원수가 잘 됐다 하고 여호와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그를 참여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정하십시오. 누구의 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편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제가 믿기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어떤 성경학자는 천사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천사들은 엎드리잖아요, 절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지 말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 군대 장관은 절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렸는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며 우리의 리더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최종적으로 너는 누구를 위해 싸우냐?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된다 라고 명쾌하게 하시고 신발을 벗어 종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화요일 리더 가운데 이 몸된 교회에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수들도 준비시킨다. 원수들은 간담이 서늘하게 주님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싸움을 시작할 때 원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싸움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거는 원수들을 이미 하나님이 정신을 잃게 만들고 간담이 서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이미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는 정탐과 같아요. 중보는 파수와 같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저들이 간담이 서늘하구나 그걸 진내에 알려주는 영적인 기도자들이 몸된 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 이 파수꾼들, 미리 가서 정탐하는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 몸된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가 준비되고 군대 장관이 준비되고 자 다 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중간 단락의 부분입니다. 군대가 준비되는 일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성과 관계없는 합리와 관계없는 일들을 부탁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성과 사람들이 합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진짜 말이 돼? 그런 일들이 많아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 일.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에요. 그 많은 새털과 같은 많은 날들 다 두고 여러분 3장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그때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냐 말이에요. 제가 요단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2번 가봤기 때문에 요단강이 그냥 개천 같아요. 저 아이들도 걸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무릎이나 허리 이 정도밖에 오지 않는 아주 평범한 개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맥이 넘치는, 보리와 밀이 추수되는 이럴 때는 이른비가 확 쏟아지고 저기 요단이 시작되는 단으로부터 흐르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막 물이 막 3m 4m에는 폭발적으로 불어나는데요. 최근에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럴 때 왜 넘으라는 거예요 대체? 평소에 넘을 수 있는 가능성, 넘을 수 있는 기회, 넘을 수 있는 환경, 넘을 수 있는 조건 다 알아놓고 왜 모맥이 거두는 시기, 물이 가장 많은 시기, 요단강이 가장 넘치는 시기에 왜 넘으라는 거예요 대체? 이해되세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성도 사용하고 생각도 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이거 못해. 여러분 그 수준 안에서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과 그런 실망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넘어져요. 몰락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교회는 달라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쉽지 않은 숙제가 주어집니다.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할례해라. 100세에 너 아들 낳는다. 여러분 여자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90세에 달거리 다 끊어지고, 여러분 달거리, 여인의 달거리 월경은 자녀를 낳는 증표잖아요. 못 낳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다 끊어졌어요. 안 돼요. 근데 왜 100세에 여인이 90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무리 몰라도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하고 여러분 한 몸이 되어야지만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는 피지컬한 이 세계가 있는 게,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통치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어야 돼요. 이성의 결단이 아니고 합리적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경험, 지식, 학문 다 쏟아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요, 세상이 말하는 잔머리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관원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부흥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까지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십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계산해 놓지 않고 그 일들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계산해 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을 계산해 놓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2만 명 가까운 이 영혼들을 먹여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고작 한다는 것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200데나리온 걸립니다. 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재정 없습니다. 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달라야 할 줄로 믿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이 일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다 읽고 있고 이 일이 실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아멘. 평범한 상식 안에서 이성 안에서 합리적인 안에서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말고 아멘. 주님을 계산해 놓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설레이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긴장이 있고 익사이팅하고 아멘. 주님이 오늘은 무엇을 하실까? 나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미라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강력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몸된 교회가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일이 증거되고 예수가 드러남으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계시적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보에다 거기다 빈칸에다 제가 다 써놨어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이따가 우리 소그룹 할 때도 하브루타 할 때도 정확하게 나누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몸된 교회가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보라.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직전, 막닥들에서 항오에 싸우기 직전, 전투하기 전에 이미 적들의 심령을 절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로 나에게 부탁하실 때는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물리게 하신 것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 작정하시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시고 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짝 오해하고 있는데 이레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걸 미리 준비하셨어가 아니에요. 사실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순종하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기꺼이 사랑으로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식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진짜 순종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옆에를 봐라.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보라는 겁니다. 이레는 라에서 온 말이야. 라는 보다는 뭐예요? 보다. 여호와께서 하고 있는 일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보는 게 믿음의 결단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여기 지금 이 200만 가까운 이 영혼들 가운데 남자들이 60만인데 남자들이 60만을 다 할례시킨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군대로 모이고 이거 생각 계산하면 안 돼.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략은 이 60만의 군대가 아니라 아멘. 여호와가 나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싸우는 건 이 60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아멘 60만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군대로 서지만 그러나 실제 싸우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는 믿음의 결단이 쉬워집니다. 근데 1절을 보지 못했다. 만약에 적들이 간담이 서늘하다 정신을 잃었다 이 상황을 몰랐다 고민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키냐 마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영역들 가운데 사람과 재정 가운데 결단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재정 헌금해라 주께 드려라. 제가 이거 써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어떠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은
그냥 심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가 누구 시대냐면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사는 눈이 다 열려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몇십만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여시고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다. 근데 그 종 게하시는 육체의 눈으로만 계속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호들갑을 떠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부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내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 근데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될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것이 1억인 것을 보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섬기는 것이 조금도 갈등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100만 원에 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능력, 나의 한계,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 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적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적들의 마음을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호와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한 분 좀 가시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비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왜 혼자인데 담대했는가? 그는 인원수가 군대의 수가 적어도 그는 담대했는가? 결코 적지 않았다. 여호와의 군대가 이미 와 있는 것을 그는 눈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영혼의 역사입니다. 절타서 믿음의 역사는 영혼의 역사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나 아니면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추측할 뿐이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주님에 대한 이름을 잘못 표현한 계시록 1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게 원어와 조금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표현이에요. 전에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이시고 미래도 현재이시다. 아멘. 주님은 I am 언제나 현재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온다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이 시점에서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미래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미래도 현재이시고 아멘.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나 둥그름 둥둥 뜨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절대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열릴지어다. 계속해서 눈이 알렸는 상태에서 내 육체의 한계 안에서 보는 것으로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이건 재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면 이스라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한 합당한 재정도 준비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북한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공급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이 몸된 교회에 중보의 전쟁,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맡겼다면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의 준비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이 찬송 우리도 많이 했었는데,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여러분, 이 전쟁의 성향이 어떤 전쟁이요?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취하는, 그냥 도발적이고 정복하고 통제하는 그런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이 전쟁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어요. 할례를 시켜라. 자, 여러분, 할례를 시켜라.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전쟁은 싸워서 그 영혼들을,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싸워서 발붙고 쳐 죽이고 하는 일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전쟁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싸움의 행보를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싸움의 행보에 정확한 바울이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11절 이전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의 전쟁은 획득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사랑하는 전쟁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느냐의 소유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다. 주님의 뜻대로 싸웠는가의 전쟁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할례를 하라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한 겁니다. 할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의 싸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핵심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가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밟고 일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서 있느냐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전쟁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주의 의도를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을 시키지 않았어요. 숫자도 많았고. 여러분, 그런데 왜 싸움을 시켰냐? 40년 동안 그들이 거룩이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 행하였더니. 아멘. 왜 가나안 정복의 시즌으로 1세대가 참여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모세를 위시해서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뭘 전달하지 못했냐? 거룩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모세는 거기까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세대의 모든 세대는 전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나가지 못하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하느냐, 소득을 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핵심, 주님의 의도는 나의 백성이 나의 의도대로, 나의 뜻대로 거기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거룩의 싸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할례가 처음 창세기 17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면서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컨펌하면서 너의 성기 안에 너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거기다가 컨펌하겠다 하고, 모든 가정의 리더였던 남자들에게 그 언약의 증포를 준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만 보더라도 무기를 준비하거나 무슨 포탄을 준비하거나 칼을 날카롭게 하거나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첫 시간, 주야, 새벽, 저녁,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시간에 주님의 정확한 의도, 주님의 정확한 목적을 인식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전쟁은 주님의 의도를 아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의도는 거룩입니다. 가나안 땅을 왜 주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잘 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라고요? 아닙니다. 기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를 취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지를 그 농경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신의 그 추잡하고 더러운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줌으로, 아멘,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겁니다. 어제 오메가 교회에 그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잘 지어졌고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근데 그 황성주 박사라고, 황성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성 목사님에게 그런 예언적인 어떤 마음들을 전달하면서, 이영환 목사님도 두 가지 조심하십시오. 여자와 돈, 권력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세워질 때 조심하십시오. 황성 목사님 믿음으로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황성준 박사 일어나셨으니 축사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에 참 굉장히 깊이 꽂히는 말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기적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을 많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적과 표사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도 그것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그것 쫓아가다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그걸 쫓아가다가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도, 그리고 사업의 성장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할례한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여러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표적이라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삼성의 전 인원이 46만 명인데 46만 명의 삼성의 전원 사원이 붙어도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성공했어요. 삼성 위대요. 귀한 기업이요. 대한민국에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여기 주호가 있는데 주호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서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삼성 46만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주호가 할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격양돼 가지고 가서 7족속 다 쓸어버렸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7족속을 주님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백성이 얼마나 승리하게 하시는지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 사회를 뒤집어 엎지 못하는가? 그건 기적에 대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의 충분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오메가 교회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성장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 목적, 방법, 그 방법대로 잘 더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입당에 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씨를 계속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려나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형통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해라. 예. 왜 그게 믿음의 결단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아쉬운데 저 할례 시켜가지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이 전쟁 끝인데,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정복 전쟁은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에 굉장히 중요한 담대함을 주는 두 번째 소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결단이 쉬워져요. 결단이 복잡한 것은 내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 의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심플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할례를 해라. 예, 할례 시킵니다. 여기서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 행해라. 예, 할례 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 전쟁의 핵심은 거룩이라는 사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핵심은 신부된 교회로 정결하게 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기적들을 누리며 거짓말시키며 구름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몸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차돌은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칼이라 하셨는데 돌이라고 했는데 산돌, 주님으로 그 필요 없는 육체의 군더더기 엑스트라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단호하게 담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군더더기들, 여러분 모든 엑스트라들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나부랭이들, 육체의 정욕을 주는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십시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한 사람은 심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제도 기라성 같은 한국의 귀한 목사님들 오시, 이영환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황성 목사님 참 은총이 많으신 것 같아. 황성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막 붙였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끝이에요. 그냥 고민한다, 뭐 갈등해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끝이에요. 심플합니다. 이영환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분, 어둠을 보지 마세요. 브라이트 밝은 곳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맨날 어둠을 보고 거기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러면 심플해집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사람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 보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시기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점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보세요.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인생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은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라.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한 군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펴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할례를 시키게 하셨는가? 로마서 8장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절대서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절대서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절대서 정죄하리요. 자, 사단의 전략은 뭐냐? 절대합시다. 송사, 정죄. 그다음 뭐예요? 네? 대적. 자, 대적, 송사, 참소. 자, 원수는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참소하는 자다, 거짓말시키는 자다, 미혹시키는 자다, 송사하는 자다, 정죄시키는 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죄책감,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굴레들 다 쓰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그걸 공격합니다. 주님이 할례를 시키고 길갈에서 굴러갔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굴러갔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사단이 만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이 전쟁의 강력한 영광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서 이 전쟁의 용사들이 승리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가? 원수의 참소, 원수의 정죄, 원수의 여러분 뭐예요? 미혹. 야, 네가 되겠어? 돈도 없는 놈이 뭘 그런 걸 한다 그래? 야, 교회가 이만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야야야, 잔소리 말고 네 일이나 잘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안에 그 수치와 굴레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그 많은 원수들의 소리들을 이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시키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 군대를 어떻게 하시냐? 길갈에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절대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무슨 이런 장교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냐? 월세나 잘 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원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월세를 내고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참소와 굴레와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이 굴러갔음을 선포합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을 만지고
거짓말시키고 미혹하는 소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길갈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원수가 여러분의 거짓말시키고 정죄할 때 타격감이 없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린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이스라엘과 열방과 북한을 위해 중보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일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의 능력과 그리고 스펙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광스러운 길가를 통과한 자들의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갈지어다. 원수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모든 수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모험의 결단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전쟁은 원수와 대항하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겁니다. 그들의 전략은 정죄요, 송사요, 대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하나님의 길갈의 영광을 통과한 자들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로 함께 살아났다. 누가 나를 정죄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과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대하게 중보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